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요절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둘째는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했는데 이때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한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침묵했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는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고 사라질 소리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사명인데,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체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곧 사라집니다. 소리는 없어지고 그 소리가 전한 메시지만 남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다만 그가 전한 메시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만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메시지만 남기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존재감을 원하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전했고 자신은 소리로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한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때 요한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반대로 욕을 먹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말은 영어로 take away,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뜻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형법에 기록된 것만을 죄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의식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생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식과 정죄감,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죄에는 하나님의 형벌, 곧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음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원을 갖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 첫째, 영적인 죽음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이나는 아주 모범생이라 이나가 막 엄마 아빠한테 엄청 잘못해서 관계가 딱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서포트 모든 게 다 단절되겠죠. 예를 든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단절돼 버리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내면이 어둡고 곤고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셋째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겠죠. 범죄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원히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처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죄 문제 해결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감격하여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은 문에 이제 테두리를 가리키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 전역에서 장자가 죽어가는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의 마음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없애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그래서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3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은 안드레와 나중에 사도가 될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두 제자, 여기서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인데 두 제자가 스승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즉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머뭇거리거나 그러니까 요한이 두 명이 나오죠. 세례 요한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 스승과 요한 제자 이름이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될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자기 스승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 즉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에 두 제자는 예수님께 라비어, 즉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제자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도 듣고 사귐도 갖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인격적인 관계에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가 알고 싶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 이 말은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Come 오라 and you will see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인데 유대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과 우리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열에다가 6을 더하면 오후 4시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와서는 명령형 오라라는 것이고 보라는 직설법 미래 형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를 들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가야죠. 먼저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라, 와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라, come,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승님 말씀한 게 맞구나. 직접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보고 확신하게 된 거죠.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우리는 당연히 안드레만이 아니라 요한도 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두 제자, 즉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제자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초청했을 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없었겠죠. 와서 보라,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와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예수님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제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 이 와서 보라 하는 이 초청에 응할 때 우리도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두 제자는 깨닫게 된 거죠. 이때 그들은 감격에 벅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놀라운 발견인 거죠. 세상에 구원자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은 안드레 형 시몬은 현재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그가 게바 곧 반석이 될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소망은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정말 시몬은 수제자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장차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될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그리고 시몬이 그의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어떤 전도 받았어요? 안드레가 형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전도를 받고 시몬이 예수님께 왔을 때 시몬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3, 44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 역시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곧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즉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이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순수한 사람이긴 했지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당시 나사렛은 이방의 갈릴리로서 멸시를 당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결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그 편견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한 번 더 초청했습니다. 친구 나다나엘,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직접 와서 봐, 와서 보라. 빌립이 아주 확신 있게 초청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하면서도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빌립의 이 초청이 또한 나다나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7, 4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50절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더 큰 일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소중합니다. 만남이라는 노래 있지 않아요? 노사연이 부르는 있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만남은 때로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만남으로써 서양 철학이 뼈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세종대왕과 성산문을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의 만남으로써 한글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세종대왕이 탁월해도 뛰어난 또 지편전 학사들이 없었다면 한글이 나오기 힘들었고 또 지편전 학사들이 훌륭해서 그를 서포트해줄 왕이 없었다면 한글이 나오기 어려웠겠죠. 그죠?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용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의미와 허무에서 절대적 존재 의미와 자존감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정죄에서 용서로 옮겨져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만나도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메시아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막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존감을 갖고 내면이 밝아지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만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납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가장 먼저 제자였죠. 안드레, 요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제자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전도받은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빌립의 전도받은 나단, 이 5명이 첫 제자들인데, 이 첫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초청에 응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와서 보라는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초청했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또 시몬은 형제 안드레의 초청에 응해 예수님께 갔을 때 그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빌립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그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지만, 그가 친구 빌립의 초청에 응했을 때 예수님께 응해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의 방식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간 케이스고요, 그죠? 또 시몬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들은 케이스고요. 빌립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직접 피싱한 케이스예요. 빌립은 맨날 그랬을 거다. 내 1대1 목자는 예수님이시라고. 나는 예수님 직접 초청했다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초청을 듣고.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께 갔습니다. 초청에 응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는 빌립을 초청하듯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또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You will see. 우리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세 가지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이 주일 예배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말씀 공부, 주일 예배,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참 평화와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 빌립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확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확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김지혜 졸려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자기 두 제자 안드레 요한에게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하고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도 마찬가지. 안드레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자기 형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던 거죠. 빌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에 빌립 역시 친구 나다네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확신이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데려갈 수 있죠. 뭐 편견이 있어도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와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대한 정말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의 무관심, 관심 없는데요, 또는 배척 또는 거절 등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하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마치 나다넬이 막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그때 빌립은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네가 와보라고, 와서 보면 네가 달라질 거라고. 사람의 거절에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확신을 가져야 사람들의 거절이나 배척이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 왜냐하면은 누가 5장도 보면은 베드로가 막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피곤해서 이제 그 그물을 씻고 밥 먹고 자고 그날 저녁 때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순종하기 되게 힘들죠. 밤새 했는데도 안 됐고 몸은 되게 피곤하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꺾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찰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야 확신을 또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와서 보라는 이 초청에 우리도 응함으로 깊이 있는 말씀과 주일 예배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내가 체험하고, 또 여러 문제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